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입니다.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찾겠습니다.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, 52절 말씀인데요. 오늘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. 51절 시작.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어제까지 우리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다 살펴보았죠.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였습니다.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,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,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지능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,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13장에 기록되고 있었는데, 자, 그리고 이 7가지 비유가 끝난 이후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방금 읽은 51절과 52절의 예수님 말씀을 이 자리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.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었는데 한참 걸려서 우리가 7가지 비유를 살펴보셨잖아요. 또 13장에서만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53절 이하의 말씀,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다루고 또 13장을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. 벌써 5월 말인데 아직 절반도 다 다루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마태복음만 붙들고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갈 수도 있겠다. 그런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마태복음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지나가도 되지 않겠나. 그러면서 51절, 52절을 생각했었는데,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. 사실 저도 이 대목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몰랐었습니다. 여러분 어떠십니까? 방금 읽은 51절과 52절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떠오르십니까? 여러분 그동안 이 51절과 52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? 7가지 비유가 앞에 상당히 중요하게 배치되어 있고 또 연결되는 짧은 대목인데,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? 사실은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구절은 13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7가지 비유를 총 정리하는, 닫는 뭔가 같기 때문입니다. 앞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예수님의 비유였는데, 그 모든 비유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이 두 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? 그러므로입니다. 그러므로. 그러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? 52절 말씀이죠. 51절과 5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.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? 조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으시죠?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. 이 모든 비유가 깨달아졌냐? 이렇게 질문하시고요.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. 자,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? 그러므로입니다. 그러므로.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데, 씨 뿌리는 농부와 같고 알곡과 가라지와 같으며 겨자씨 하나와 같고 누를 것 같고 또 나아가서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며 진주 장사와 같고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,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?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.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.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?
예수님 이제 7가지 비유를 다 마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?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, 열심히 가르쳐주신, 그죠?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고 깨우치는 사람으로 너희가 서야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. 왜 그렇습니까?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,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일까요? 일단 천국의 제자부터 생각해 보시면, 천국의 제자가 누굽니까? 천국의 제자,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. 시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.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. 그럼 서기관은 또 누구입니까?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?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유대인들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원래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회당 안에 잘 보관해 두고요, 관리하고 또 이 율법을,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보존하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가졌던, 그런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,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각 절기에 맞는, 그 절기 때마다 맞는 그 두루마리, 구약 성경을 꺼내어서 그 절기에 맞는 두루마리를 읽히고 강론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,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가 잘하셨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.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.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.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앞에 예수님 나가신 겁니다. 순번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 자리에 서셨는데,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. 누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? 순번을 맡은 사람에게, 이 순번이 돌아오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그 절기에 맞는 두루마리를 가져다 내어주는 것입니까?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죠. 회당에 있던 서기관들이 하는 것입니다.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, 예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. 받으시는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,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잖아요. 자, 그때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. 회당에서 이 일하는 그런 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주로 표현하고요,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서기관이라는 표현과 율법교사라는 표현을 번갈아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율법사, 율법교사,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데요. 여러분,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?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. 회당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돕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인 것이죠. 자,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,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,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. 서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? 그 비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.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? 그 천국 비밀을 백성에게 알리는 거죠. 서기관들처럼 이 천국을 자기가 먼저 맛보고 누리면서 그 안에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.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지금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. 52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대목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누구와 같다고요? 집주인과 같다고 하시죠? 자, 그럼 이 집주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?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? 여러분,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이 있습니다.
그는 집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집주인은 품팔이 하는 사람이나 보통 농부들보다 부자인 사람인데요. 곡간에 저장해둔 곡식이 채 바닥이 나기도 전에 새 것을 쌓아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? 새 것과 옛 것을 적당히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묵은 것을 쌓아두고서 썩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또 새 것을 쌓아두고서 묵은 것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.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? 옛 것과 새 것을 적당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, 그런 집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럼 여러분, 옛 것은 무엇일까요?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 것은 무엇입니까? 당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입니다.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. 그럼 새 것은 무엇일까요?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,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,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께서 여신 신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구약과 신약을 잘 다루어서 꺼내놓는,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 구약과 신약의 비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은 이 옛것과 새것에 있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? 능숙하게 다루고 계십니까?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나누고 전달하는데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? 예수님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.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비밀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. 어떤 교회 사역자들만, 목회자들만 그 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. 천국의 제자들,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누구라도 서기관의 역할로 그 비밀을 나누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, 은혜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맛보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비밀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, 또 다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.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세워 두신 것입니다. 오늘 이 대목에 이 두 절에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. 여러분, 7가지 비유를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따로 데려다가 해석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은 이 비밀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깨닫고 전하는 역할이야, 나누는 역할이야. 이 자리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.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자세히 이해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내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.